2021년 2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가장 큰 은혜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다른 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이것을 좀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답답하네요. 네,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하도록 하고요.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인당이 30을 찾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볼야일이라 부르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야일의 죽음에 아몬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아버지의 불을 붙여서 다른 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불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슴에 붙여주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돌라하고 야일하고 입다가 나오죠. 근데 입다와 달리 돌라와 야일은 설교할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라와 야일은 정말 이 본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들은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기드온과 아비멜렉,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여는 매우 중요한 위치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사기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것으로 사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어느 지파냐면은 이사갈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윗지방이지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장사되었냐면은 에브라임. 제가 일부러 밑에 쓰는 것은 이 에브라임은 밑에 지방 남방 쪽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굉장히 상당히 먼 거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어디에 사사요? 이사갈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라는 것에서 23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하는데 어느 민족으로부터 구원했는지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이 말은 지금까지는 계속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민족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내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란에 있어서 이 사사가 일어났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목적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상 한 가지죠. 하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는 이면적인 것인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기드온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드온과 같은 삶이 뭐냐면은 그는 7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한 명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당연히 아타두어서 권력을 얻고자
경쟁했던 것으로서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나도 한번 이번 참에 나도 뭐 좀 해보겠다라는 걸 사사가 좀 돼보겠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인데 지금 이사갈의 이 사람은 자기가 한번 이 내란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되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도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그 부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것인데 그가 스스로 이참에 나도 한번 사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사갈 사람인데 어디로 가냐면 에브라임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가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가 된 것은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살아볼까, 그런 경제적인 이유에서 어디를 떠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깃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기업을 떠나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줄을 끊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경제적인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라는 거죠.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출애굽했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한 기업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진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에서 애굽과 같이 살다라는 것이죠. 나도 한번 지배계층에 있어 봐야겠다라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것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구별되어서 살았던 곳으로서 이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할 것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명하였고 각 지파를 떠나지 말 것을 말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에 있어서 다시 희년과 안식년이 있으면 다시 돌려줄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불균형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권력을 잡고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속도 경쟁을 내고 하나님의 기업조차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되고 약자에 대한 돌봄도 없이 자신만을 보게 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란과 혼란의 표면적인 것은 기도원과 같은 삶에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주권은 자기의 욕망에 있을 뿐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 인정하는 삶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시함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머리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면 서로 경쟁하는 삶으로서 서로 높아지고자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나도 이번 참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는 이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뭔가 그럴 만한 인물로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보시면은 또 다른 사사가 나오죠.
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여기서 또 일어나서라고 말하죠. 반복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라는 것으로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권력에 한번 맛보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에 한번 맛을 보면요,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고 그 권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님에게, 아버님이 중국 가기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중국 다녀와서 사람이 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서 사람은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제 아버님이 중국에서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을 손바닥 뒤집듯이 움직였을 때 그 삶에 있어서 그 자리가 그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모든 사람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애굽의 삶의 그 지배 방식이 뭐냐면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기업 안에 둔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 안에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았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귀가 가려졌고 입은 열린 목구멍과 같이 독사의 혀가 가득하며 그 손과 발은 악을 행하는 데 빠르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은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아비멜렉과 또 애국과 같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며 내 삶의 모습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는 것으로서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는데 이게 한 여자가 낳은 것이 아니겠지요. 그도 기도원과 같이 삶을 말하는 거죠. 아들만 30이면 딸까지 포함했으면 5, 60명 됐겠죠. 70명까지도 됐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진리를 선포할까 아니면은 거짓을 말할까? 그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길르앗 사람 이 야일이 사사 야일이 아들이 30명이고 어린 나귀가 30이고 성읍이 30이라고 이가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을 한번 말해 볼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복음적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린 낙이는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농경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린 나귀가 무엇을 하느냐면 곡식을 나르고요, 곡식을 털고요, 모든 물건의 운송 수단으로서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가 뭐냐면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싸고 비싼 어린 나귀가 30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린 나귀 30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아들마다 페라리 그 자동차 한 대씩을 사주었다라는 거죠. 아,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라고 하면은 거짓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단 서쪽 기업을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차이는 있었지만은 어떤 지파는
10성읍도 얻지 못하는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얻었던 성읍은 성읍 30을 가졌는데 한 지파가 10개의 성읍도 못 가진 때에 지금 사사 야일은 길르앗 사람 이 야일은 스스로 사사가 되고 나서 아들 30에 어린 낙이 30을 각각 태워주고 또 뭐냐면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풋노트에 보면은 야일 동네라는 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야일 타운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단지 그들이 부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부자로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적 권위가 전혀 기록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그들이 높아지고 싶으면 높아지고 싶은 대로 그들이 부를 쌓고 싶으면 부를 쌓고 싶은 대로 그들이 뭐 자기 주변에 막 부르고 싶을 만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그냥 살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을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과 25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지금 이것이 우리의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선포되는 복음 아닌가요?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한 것으로서 자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이 패턴이 나오고 있죠.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으로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그러죠.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니라. 5절에요.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기록이 없더라는 것이죠. 잘 살았어요. 근데 잘 산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았던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고 땅에 묻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문화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들의 문화의 내용이 그들의 종교임을 말해주고 그들이 섬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뭐냐면 그들이 높은 권력을 잡고 많은 것을 얻었던 그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문화를 나타내고 그 문화는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들의 삶의 문화는 종교의 형식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 영광과 즐거움으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좋고 이러한 다른 이런 것도 좋다라는 혼합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화로 보여준 것은 종교의 형식인 것으로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라엘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라는 것으로서 7신을 섬겼는데 이 7신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주변 동서남북의 모든 다른 민족을 주변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쪽이고요. 모압도 이쪽이죠. 암몬도 이쪽이죠. 블레셋은 이쪽이죠. 그 다음 시돈은 이쪽이죠. 지금 이렇게 사방에 둘러선 주변국의 그 모든 문화를 가져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변국과 교류를 하면서 그 교류의 중심은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주변국과 교역을 하면서 교역의 중심인 문화를 꽃피웠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종교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서 드리는 말로서요. 기독교인의 결혼관은요, 남녀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서로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는 계약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지 그 가치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는 문화의 내용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눈이 어둡고 귀가 가리고 입이 열린 무덤과 같고 혀는 독사여로서 손과 발은 악을 행하는데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경쟁을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꿔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복인 것처럼 말을 하며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물질 만능주의로 나타나고요. 외모 지상주의로 나타나고요. 그것으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눠지고요. 자기 지식을 숭배하는 것으로서 자기 지혜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오락과 쾌락주의로서 자신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그 이기주의의 삶으로서 팽배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사람의 가치이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이 섬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한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외골수적이라고.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 시청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저희 딸에게 그 거절한 이유를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저희 딸은 물론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기도 끝에 묵상하고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딸이 유튜브를 시청을 자유로 하면은 저희 딸의 말은 유튜브 시청을 자유로 하면은 영어도 공부하고 다른 것도 공부한다고 하면서 2시간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는 그 유튜브 보는 것에 있어서 2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가 좋아하는 방탄이나 그런 것을 제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다른 것은 허락하면서 왜 굳이 방탄만을 제한하느냐라고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딸에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너에게서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가 영어를 공부하든 그 외의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다면 무제한으로 보아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너에게 시간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생각해보고 다시 요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한다면 그거는 무제한적으로 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저희 딸이 저에게 다시 와서 유튜브를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너무 속상하면서도 마음이 상하면서도 허락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저희 딸에게 나는 너에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것이죠. 저희 딸은 자신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 딸이 유튜브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돼서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딸은 마음대로 유튜브를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저희 딸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것이 마치 자기의 요구가 응답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주고 들어준 거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기도 응답이냐면은 왜 아버지가 그 일에 있어서 허락지 않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요구가 들어진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칠 지켜본 결과 저희 딸은 마음대로 이제는 시청하고 영어 공부는 자신이 얻고자 한 것을 얻으려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고 지금은 마음대로 웹드라마도 보고요. 잘 때는 밤새도록 가요를 들으면서 자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절대로 떨쳐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허락해주고 허용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아빠 앞으로 잘할게. 아빠 내가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게.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은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고 왜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요만큼 했으니까 나 괜찮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방향이고요.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 사랑의 속성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떠한 행동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우리의 실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종교성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요구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에 복도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종교성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저희 딸에게 찬양을 들으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것도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그냥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에 있어서 성경 외에 다른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디로 옮겨져야 하는지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음에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라는 것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것에 넘겼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팔아버렸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안했던 것을 그냥 풀어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것을 그냥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 결과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방에 두었던 것이 이제는 그 삶을 완전히 억압한 상태로서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들은 절대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 없으면은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길을 보이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고 그게 죄인지도 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 왜 나의 삶에 간섭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계속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거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공고가 심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들이 그것을 요구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었던,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그 신적인 권위, 그 삶에서도 떠나고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냐면은 공고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고함이라는 말은 틈에 끼어서 짜부러졌다,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두고 이것을 두었더니 그것에 있어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틈에 끼어서 짜부러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짜부러지면 당연히 비명소리가 나겠죠. 아! 하고 한숨과 비명이 터지는 것으로서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번제하였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한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서 불러낸 그 삶의 소명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정도 와야 제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신하시니라라는 것에서 그래서 근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 단어에서 따온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방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요구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염려했는지, 무엇을 근신하는지 알았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공고하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신하니라 한 이 공고함은 앞서 사사기 10장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니라고 한 이스라엘의 공고함과 다른 단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한 이 16절에 말한 이 공고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그라들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자식들로 말미암아 삶의 질이 떨어져 버렸다. 살 희망이 없어졌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조그라들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저의 딸의 요구를 할 수 없이 허락해 주었죠. 그러고 그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이제는 공고함이 찾아오게 되겠죠. 근데 또 부모는 부모된 입장에서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허락한 결과 그들의 삶이 공고하게 된 것으로서 그들의 공고한 것을 보니까 또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져서 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삶이 낮아지고 어떻게 했다는 걸 쪼그라든 것으로서 그 삶을 나타낸 것이 어디냐면은 십자가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곳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낸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패역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더니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령을 갖고 너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는 것이죠. 사사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선지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선지자고 사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이야기를 하면요, 시간을 제한한 것도 아니고요, 내용을 제한한 것도 아니라 사실 괴로워하면서도 허락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추면서까지도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괴로워하는 마음으로서 삶의 질을 낮춰가면서도 자신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해준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줬다고만 좋아 보이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요구를 들어줘서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요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종교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요구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싫고, 말씀 좀 읽으라고 하면은, 기도 좀 하라고 하면은, 드라마 좀 그만 보라고 하고 TV를 그만 보라고 하면은 간섭한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잘했지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번에는 이거 샀다라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아버지께서 그를 불어내신 그 삶의 내용도 없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간 삶의 흔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은 사사가 되어 거기 거주하다가 장사되었다라고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내용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것, 아들 30명이 있는 것, 어린 나귀 30이 있고 성읍 30이 있는 것, 아버지가 그들에게 요구한 삶이, 바랬던 삶이 그 삶의 내용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나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번제보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인애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둘 자리가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눈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은 이와 같이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은 목회자들이 이만큼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49절과 50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한 그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붙었으면 아버지는 아무 근심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솔직하게 불 붙은 사람이 있느냐?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 붙은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가진 자가 있느냐? 지금 내 삶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에 붙은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불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지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딸과 지금 저희 권사님, 저희 장로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국 교회를 보고 올 때 답답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각한 그 목회를 내려놓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늘로부터 임한 불을 붙은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붙기를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하늘의 불이 붙고 내 주변이 하나님의 불로서 우상은 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내 삶에, 내 가슴에 이제는 다른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늘로부터 임한 그 불을 붙여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이 시선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에 자꾸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삶을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시면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듣기가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수일이하고 그 일을 겪으면서 혼자 바람 쐬러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뭘 너에게 큰 걸 요구하는 거 있네? 그 마음이었어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해서 많은 것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사가 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니? 너가 세계 선교를 하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면에 있어서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자꾸 피워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붙여주신 그 불을 갖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러한 간섭을 하는지, 왜 이것은 하고 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순종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에 불이 붙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둡고 귀가 가리고 입이 열린 목구멍과 같아서 무덤과 같아서 독사의 혀와 같이 날마다 손과 발이 악을 행하였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하면서 내 삶을 쌓아올렸던 것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니냐고, 아버지께서 허락한 것 아니냐고 어떤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향을 피어올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음을 졸이고 근심하고 아버지께서 삶의 질을 떨어져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들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려주신 그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쏟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날마다 주와 함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앞다투어 권력을 얻고자 경쟁하는 그 삶의 구조로서 더 얻고 더 쌓고 더 노력하는 그 삶의 기쁨이 아닌 내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으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의 기쁨으로서 아버지를 떠나 사는 그 공고함이 아니라 그 공고함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그늘 아래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든 아버지와 심정이 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삶이 다시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수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하는 아버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보다 앞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업고 주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삶으로서 온전히 된 삶으로서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그 가슴이 아버지 앞에 통하는 그 삶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얻은 삶으로서 위로함 받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이제는 참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고 힘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